피해를 강타한 지진으로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진 현장에서는 생존자를 찾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2년째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에도 이번 지진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폐허 속에 남은 시리아 난민들은 전쟁 가운데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다며 전 세계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로 바뀐 주일학교 환경과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제시하는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CTS 뉴스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색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희생자 또한 크게 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예장 합동총회 소속 김성경 선교사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가명을 사용했다는 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어디에 피신해 계신가요? 지금은 앙카라에 있고요. 아다나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도 많은 피해를 입으셨죠? 어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그 건물 자체가 붕괴 직전이라 그쪽에 있는 뭐 물품들 아예 가져 나올 수 없고 센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연락을 한 80% 정도 됐는데 다 안전한 것 같은데 이제 성도들 가정들도 좀 이렇게 아파트나 그 살고 있는 건물들이 좀 상황이 안 좋아서 그 밖에 나와서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천막을 치고 거기서 지금 며칠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피해시 나와 있기 때문에 내일 내려가서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서 확인해봐야 자세한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진 피해 사망자가 늘고 있는데요.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네,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서 계속 발굴 작업이 이어지고 있고 골든 타임이 이제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라 이제 급박하게 지금 그 지진 인명 구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비가 오고 날씨가 춥잖아요. 그러고 지금 상황이 워낙 건물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조 작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이 아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일 텐데 지금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죠. 처음 지진, 두 번째 여진도 7.5가 와서 많이 금이 가 있고 이렇게 좀 이 작은 여진으로도 지금 이제 건물들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이죠. 10개 지역, 큰 도시만 10개 지역, 그 안에 작은 마을까지 하면 그 남동부의 전체가 다 피해를 입은 건데 제대로 100% 이렇게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구조대원을 급파했고 한국교회 차원에서도 힘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현지에서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예, 오늘 좀 전에 현지 교회 지도자들하고 그 피해를 입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일단은 통조림 같은 거 준비된 음식이 불 같은 걸 지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준비된 음식들이라든가 애기들 기저귀라든가 그다음 담요 그다음에 천막이나 텐트 네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네, 일단은 피해 복구가 좀 빠르게 좀 진행되어져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구조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피해를 입은 그런 현지인들 그들에게 좀 하나님한테 위로하심이 있고 수많은 한국 사역자들과 교회들을 동원하고 동참해서 이렇게 돕고 있는데 돕는 분들이 좀 안전하게 잘 돕고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역 지진 피해에 있었던 사역자들 가족들이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너무 심각한 아이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사역자들 뿐만 자녀들까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현지 선교사와 연결해서 지진 피해 상황 들어봤습니다.
네, 시리아도 이번 대지진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2년째 내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지진으로 고통이 배가 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직접 원조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리아 현지 상황을 이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휘어진 철근과 부서진 콘크리트가 마구잡이로 쌓여 있습니다. 4층짜리 주거 건물인데 이곳에서만 20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According to some local residents, they say that about 20 people died here, and it seems that they have buried them in the next land here. 건물 더미 안에 생존자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 작업은 더 이상 쉽지 않습니다. 장비도 마땅치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상당수 국가로부터 직접적인 원조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터키는 현재 모든 국가의 원조 구호를 받을 수 있는 오픈된 그런 환경입니다. 반면에 시리아는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고 일부 NGO들만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 심각한 건 시리아 정부와 반군의 대치 사이에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놓인 주민들의 처지입니다. 시리아 북부의 아프린과 샤하 지역 거주민입니다. 내전 속에서 숨죽여 살아가던 시리아 전쟁 난민은 취재진에게 또 다른 전쟁에 내몰린 것 같다며 호소했습니다. لأنه اللي صار اليوم كان شيء مرعب ما في منظور طلعنا هربنا من القذائف هلا هي حرب جديدة. 이 지역은 시리아 정부에 속하지도 않고 유엔이나 모든 국제단체로부터도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특수한 통제 지역이고요. 정치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시리아 서북부 100여 개 마을이 폐허로 변했습니다. 사망자는 3,000명이 넘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시리아에서 어렵게 크리스천의 길을 걷던 난민촌 성도들은 재난 상황을 회개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전 세계 크리스천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هدف من وراء هالشيء مثل ما الشعب كان بسدوم وعمورة توبوا. أنا كمان بقول بهالأيام لازم نتوب، لازم الشعب يتوب عن خطاياهم وبنطلب منكم أنتم تصلوا لنا لحتى الرب حنوني على أولاده على كنيسته وعلى شعبه. نحن بحاجتكم أسيس.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번 지진으로 최대 2,300만 명가량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파견한 긴급 구호대가 구조 작업을 돕고 있지만 지진으로 파괴된 도로와 악천후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개신교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진으로 피해를 본 튀르키예 국민을 위로하는 한편 현지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은 과거 사도 바울이 섬겼던 안디옥 교회가 위치했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가 바꾼 주일 학교 환경과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 해결을 돕기 위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양한 사역들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김인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바뀐 주일학교 환경과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소속 논산 한빛교회가 주최하는 2023 다음 세대 부흥 컨퍼런스입니다. 오는 14일 열리는 컨퍼런스에서는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생동감 있는 사역 현장을 공개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며 영과 육이 충전되는 쉼터, 성경 카페 운영부터 다양한 게임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알고 믿게 하는 기독교 축제 한빛랜드, 학교 앞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놀며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학교 앞 전도, 그리고 성경 일독, 89절 암송, 기도, 말씀 등으로 영적 리더를 세우는 21일의 여정, 영성 훈련까지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비전을 위해 논산 한빛교회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입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정말로 힘들어하는 이때, 그래서 아이들 수련회조차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영성훈련, 성경 카페, 학교 앞 전도,
그리고 한빛랜드 이 사역을 공개함으로 한국교회에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중요한 도구를 함께 나누는 것이 다음 세대 사역 공개 컨퍼런스입니다. 이외에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를 초청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음 세대 현황과 향후 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연초에는 많은 사람들이 새마음 새뜻을 품곤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해 나아가는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필리핀 윤열 통신원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한 마닐라 새생명교회의 올해 첫 초청설교가 진행됐습니다. 초청설교에 말씀을 전한 오랄로버츠 대학교 신학대학장 마은석 교수는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의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며 마닐라 새생명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들어 쓰셔서 이제 필리핀 교회를 왕성하게 일으키시고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대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내는데 우리가 한번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닐라 새생명교회는 교회 설립 때부터 봉사와 구제활동을 통한 이웃사랑을 강조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마닐라 새생명교회가 창립 25주년을 맞는 해로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함께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정말 마닐라 새생명교회가 다시 깨어나야 된다. 너무 25년에서 안주하면 안 되고 이제는 깨어서 더욱더 달려가야 된다는 마침 때에 맞게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우리 성도분들이 더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세월을 아끼는 심령으로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교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가는 성도들을 통해 필리핀에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유열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116회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가 설교했으며 장신대 이사장 리종빈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이어 김은용 총장이 졸업생에게 학위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장신대학교는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 학부 169명, 신대원 253명, 대학원 187명 등 60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군선교회가 25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총회 권순웅 총회장은 군이라는 황금어장이 샬롬 부흥으로 축복이 넘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가 신임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장 신임회장은 국군 장병 복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군선교회는 CTS 기독교TV에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24회기 임흥옥 회장과 안재훈 서기에게 공로패를 증정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구호금 전달과 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기성 해외선교위원장 윤학희, 이승감 목사, 그리고 선교사 부부 등이 참여해 독일 함부르크와 폴란드 바르샤바의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을 방문해 난민 현황을 살피고 구호금을 전달했습니다. 윤학희 목사는 난민교회 상황을 보고 듣고 나니 전쟁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다며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알리고 모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습니다. 33회 기독교 문화대상 시상식이 서울 유나이티드 문화재단에서 열렸습니다. 영화 부분에는 인생은 아름다워의 각본을 맡은 배세영 작가가, 예술 경영에는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콘서트를 만든 한국 유나이티드 제약 강덕영 회장이 수상했고, 문화평론에는 김종회 평론가, 소설에는 이건숙 소설가가 수상했습니다. 특히 예장합동총회의 역사를 담은 갈라 콘서트 불의 연대기의 류형길 지휘자가 음악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앞서 새해등교회 소강성 목사는 문학, 예술혼의 열정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번 불태워 보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계성령중앙협의회가 주최하고 기독교 문화예술원이 주관하는 기독교 문화대상은 1984년에 한국선교 100주년을 기념해 제정됐으며 기독교 문화 확산과 보급을 위해 노력한 기독교인들을 발굴해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아동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양육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서경석 대표는 오늘날 보육시설은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닌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자라는 곳이라며 아동복지 종사자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동 보육 환경과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신건강의학과 오은영 박사와 배우 신혜라, 브라더스키퍼 김성민 대표, 힐링 캠퍼스 더 공감 박상미 학장의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대북 지원 NGO 단체인 샘보찌대단이 북한 동포를 위해 사순절 캠페인인 40일간의 동행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사순절 기간 동안만 진행하며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기독책자와 저금통이 담긴 키트를 지급해 북한 동포를 돕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샘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개인 또는 교회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CTS 권사합창단이 창립 9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이난영 권사의 인도와 CTS 기독교TV 사목 이기창 목사의 설교, 2부 창단 기념식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이기창 목사는 하나님은 고통의 순간에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깨닫는 단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CTS 기독교TV 최연탁 사장의 축사와 선교 헌금 전달, 케이크 커팅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랄복지재단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가 장애인과 비장애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 미랄복지재단 소속 장애인과 비장애인 직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 진출 도모 등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집트 시나이반도 시내산 입구에 한국인 성지순례객을 위한 숙소가 마련됐습니다. 숙소를 이용했던 한국성서지리연구원 홍순화 목사는 숙소는 시내산 등정을 위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며 성지순례 여행객이나 목회자 등이 머물면서 재충전해도 좋을 만큼 주변 환경이 좋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 1년 동안 기독교 시설 약 500곳이 파괴되거나 약탈당하는 등 공격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교자유연구소는 기독교 시설 피해 가운데 3분의 1이 교회라며 러시아가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목사 정년이 1년 더 늘어납니다. 기성헌법연구위원회는 목사 정년을 만 71세가 되기 전날까지로 결론 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위는 정부에서 만 나이를 도입하기 때문에 교단의 목사 정년도 만 나이로 맞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CTS 기독교 TV는 동력을 통해 CTS 영상 선교사가 되고 더불어 상점과 학원, 병원과 기업이 복음을 전하는 가게가 되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는 대구 지역 동력가게 사장님들의 간증과 삶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홍정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TS 기독교TV는 2021년 10월부터 영상선교 사역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함께 동력하며 동시에 기업이나 스토어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후원 캠페인인 동력가게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300여 개 크리스천 기업이 동력가게에 동참한 가운데 대구에는 17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대구에서 14번째로 동력가게를 신청한 산부인과 병원 원장 김성림 장로는 모든 환자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환자들을 정말 근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내 가족같이 생각하면서 보자. 가능하면은 내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자. 그래서 환자들하고도 제가 혹시 시간만 되면은 복음을 전할 때도 많아요. 커피 전문가 교육기관 대표 임용준 집사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정직하고 깨끗한 회사 환경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번다고 생각했는데 만나고 난 이후는 과연 내가 깨끗하지 않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좋아하실 건가, 하나님 기쁘게 하실 건가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선한 영향력을 서로 끼치면서 뭔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대구 재활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홍지민 권사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지내는 어르신들이 예배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예배를 이렇게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최소한 주 2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수시로 찬양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의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한복가게를 운영하는 김경혜 권사는 코로나 여파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CTS 동력가게를 비롯해 선교 후원을 늘리겠다고 간증했습니다. 내가 직접 나가서 선교를 못하더라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목적으로 이 가게를 시작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한 10군데 정도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그렇기도 하고 있어요. 대구 지역 동력가게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과 복음의 나눔이 활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대구 지역 1,600개 교회가 소속한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는 매년 부활절 연합 예배와 성탄 트리 점등식 등 다양한 연합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이한 올해는 대구 스타디움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 개최 등 대규모 연합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 30회기 대표회장 이건호 목사님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사단법인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의 올해 사역은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네, 대구 기독교 청연합회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는 부활절 연합 예배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또 교회에서 드렸는데 모든 교회가 좀 연합을 해서 3년 동안에 피지 못한 기지개를 확 피듯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좀 신나게 또 힘차게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대구에는 이제 여러 기독교 단체들 또 우리 CTS를 비롯한 방송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연합하는 일들이 연중 진행이 되고요. 연말에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코로나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 침체에도 교회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교회와 연합 사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전 세계가 또 전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코로나에 큰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는 못 돌아간다.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배. 3년 동안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 힘을 써야 되겠고, 그리고 또한 성도 하나하나를 말곡신자로 복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역사회를 돌보는 사회적인 책임, 그건 교회에 주신 아주 중요한 임무입니다. 각 교회도 그렇지만 대기청도 이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교회 연합체를 대표하는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와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여 오셨는데요. 이처럼 적극적으로 연합 사역에 동참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네, 13년 전에 제가 대구에 왔는데요. 저희 교회가 3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남구청에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갔었는데 조금 구청장님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온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직원들한테 여쭤본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 교회 어떠냐 그랬더니 답변이 그 교회는 큰데 지역사회하고 아주 무관한 교회 같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한 목사로서 조금 이렇게 찔리기도 하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돌봐야 되는구나, 대구를 돌봐야 되는구나. 그렇다면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연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성시와 대기청뿐만 아니라 또 여러 기관과 목사님들과 연합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구 지역 1600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하는 직무를 맡으셨는데요. 앞으로의 다짐과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섬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께 지금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저에게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또 명령이기도 해서 저희 전 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있고요. 또 대기총 임원분들께서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임원분들과 함께 또 1600교회 23만 성도들과 함께 이 대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CTS 대구 방송은 운영이사회와 대구 지역 기독교 기관 임원 등을 초청해 2023년 신년 감사 예배와 신년 교례회를 열었습니다. 운영이사회 서기 남정우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일부 예배에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이건호 목사가 대구여 일어나라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 신년 교례회에서는 작년 사역 소개를 시작으로 CTS 기독교TV 박준서 부사장과 CTS 대구방송 이사장 이승희 목사가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대구 동성교회와 대구 동신교회, 범어교회 등 신임 운영이사 6명에게 위촉패를 전달했고 올해 CTS 대구방송의 방송선교 사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대구 수성노회 여전노회 연합회는 대구 동신교회에서 제26회 사경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이건호 목사와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 대표본부장 이관영 목사가 강사로 나서 성령 충만과 성령을 따라 행하라를 주제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회장 안은수 권사의 사회로 표어제창과 회가제창, 신가입지회 소개, 모범지회상, 차기대회 장소 선정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포항 성시와 운동본부 청년홀리클럽이 2023 청년연합 겨울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구 행복한교회 이종건 목사는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며 신앙으로 무장해서 힘든 단련의 시간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박 3일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청년들에게 신앙 성장을 위한 예배의 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작은 교회들, 그런 소외되거나 여건이 돼서 참석하지 못하는 인원들까지도 함께 연합하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해서 귀한 은혜를 받는 자리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장통합 포항노회 포항북시찰이 연합 재직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포항 늘사랑교회 최득선 목사는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 일을 하기 싫어질 수 있다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권면했습니다. 이번 재직 수련회는 포항 북시찰 각 교회 재직들의 신앙 회복과 훈련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10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산사태와 같은 2차 위험이 초래할 수 있다며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을 확률을 14%로 추정했습니다. 경제적 손실 규모도 국내 총생산의 최대 6%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이 튀르키예에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축구 김민재 선수와 배구 김연경 선수는 SNS를 통해 튀르키예를 위한 기도 요청과 기부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튀르키예 출신 NBA 스타 알페렌 생군을 포함한 해외 스포츠 스타들도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2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지난달과 비교해 12포인트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일산 부동산 대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교육부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실상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을 폐지한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대학교에는 등록금 동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년 만에 민방공 훈련이 부활합니다.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을 시행하지 않아 국민 보호 체계가 느슨해졌다고 판단해 훈련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이렌과 TV 자막 위주로 전파됐던 민방공 경보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기로 했습니다. 고종 황제가 러시아 황제에게 보냈던 선물이 127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은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 박물관에서 특별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회에서는 고종 황제가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보냈던 흑칠 나전 2층 농과 조선 4대 화가 장승업의 그림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9도,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2일과 13일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